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3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4주나 먼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조산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채 1kg가 되지 못해서 의사들이 백방으로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엄마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어떤 기쁨을 누려보기는커녕 첫 만남이 울음으로 복받쳐 흐르는 울음으로 가득한 병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들 부부는 마지막 보내는 아이를 한번 부부의 품에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의사들은 이미 잠시 후면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릴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던 이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그 아이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캥거루가 호주에서 자기 주머니에, 아기 주머니에 아기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유해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육아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품, 부모의 품, 그 품은 생명의 품이고 신비로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감싸고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바로 생명의 그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감싸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생명을 품은 품입니다. 그 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품이기도 합니다. 수고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던 우리들이 지친 영혼을 가지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암탉이 병아리를 품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위기를 직면했을 때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이유는 온몸으로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슬픔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며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품을 처음부터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품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위험에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품을 떠난 그런 양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맹수가 달려와서 그의 생명을 해할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롭기를 열망하는 존재가 바로 흙으로부터 온 존재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으로 가장 잘 훈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고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하나님을 구겨넣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을 잘라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만 그 품에 안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당신의 품 안에서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고난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갓난아기와 같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부모에게 맡기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